네, 프라이부르크 자유성 한인교회 인터넷 방송 주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 바른 자세로 이 시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3시가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도시 전체가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 모여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과 내 마음의 소음들,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들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예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술적인 문제들도 없게 하셔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와 같이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부를 찬송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리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하는 후렴구를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가 442장을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교인들에게는 악보를 다 전송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잠깐 악보가 없으신 분들은 검색을 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같이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반주를 하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알 사람이 없도다. 네, 우리가 혼자 있게 되고 이렇게 격리되고 또 홀로 있게 되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또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 고백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곡에 불렀던 것은 주님과 내가 혼자 같이 있는 그런 순간을 담은 노래거든요.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구나. 그 마음 가지고 오늘 같이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기군요. 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녹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끊기게 되면 예배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녹화 방송을 해서 이 시간에 올리는 걸로 한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못 오는 수준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서로가 홀로 있어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학 생활이 홀로 싸우고 홀로 밥 먹고 홀로 연습하고 홀로 공부하고 또 홀로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 고단한 홀로와의 싸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고독과 고립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독일어로도요, 두 가지를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는 홀로 있음, 즉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allein sein, 홀로 있음이 있고요. 그리고 외로움, 즉 Einsamkeit라고 하는데요. allein sein, 홀로 있음과 외로움, Einsamkeit가 서로 다릅니다.
종종 홀로 있다는 것이 외로움과 비슷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만 두 가지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홀로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홀로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거나 혼자 일하거나 또 혼자 연습하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밥을 준비하면서 혼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롭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외롭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홀로 있음이 외로움이 아닌 것은 홀로 있음은 혼자 있지만 그것은 홀로 있음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홀로 있게 된 것 안에서 채워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혼자가 된 것에 대한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 외로움은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또 외로움은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되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 가족들, 연인들 사이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때로는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왠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부적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같이 동반하는데 그 감정은 때로 아주 반대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너무 막 잘 웃는다든지 막 다른 사람들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표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홀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외로운가요? 심심한가요? 불안한가요? 뭔가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바심이 납니까?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자기 관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이 바로 홀로 있음입니다. 알라인 자인, 홀로 있음. 기독교 영성가인 리처드 포스터는 기독교인의 영성 훈련 과목 중에서 특별히 홀로 있음이라는 이 과목을 넣었습니다. 경건의 훈련으로서 홀로 있음은 어떤 장소에 혼자 있다는 뜻이 아니고 마음과 어떤 정신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경건의 훈련으로서의 홀로 있음은 사실은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음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은밀하게 주님과 함께 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홀로 있음이 가능하고 시끄러운 거리에서도 사람들을 지나다니면서도 홀로 있음이 가능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충분히 홀로 있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홀로 있기를 선택한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홀로 있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참 어려운 시기를 맞고 신실한 홀로 있기를 견뎌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는 더 없는 사랑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형제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했고 요셉은 늘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형제들은 왕따도 부족해서 죽여버리자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세상의 저편으로 홀로 내던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깊은 구덩이 속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감정, 외롭고 서러운 그런 감정이죠. 여러분, 홀로 있기는 어쩌 보면
참 배부른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 나도 좀 홀로 있어 보자. 홀로 내던져진 인생이 아니고.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인생은요, 홀로 내던져버린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홀로 있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홀로 내던져버린 인생을 받아들이고 홀로 내던져진 인생을 홀로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갑니다. 홀로 내던져진 인생은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나는 내던져졌고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상황이 나를 이렇게 살도록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을 홀로 있기를 위한 시간으로 바꾸어냈습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것은 나중에 형들에게 한 그 고백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질이 계속 끊겨서 지금 되게 불편함을 겪으면서 방송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50장 2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야, 내던져진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요셉은 내던져진 인생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선하게 바꾸실 것을 믿었습니다. 참 어려운 신앙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악한 것들, 또 나쁜 흐름을 선한 흐름으로 바꾸어 가시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홀로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 시편 62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62편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그리고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홀로 있는 동안, 홀로 있게 된 그 시간 동안, 홀로 내던져진 시간 동안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그의 구원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분으로부터 소망이 생겨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홀로 있기를 채워야 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일부러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일과 사역에 치여서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리저리 그것에 다 맞추시기보다도 그 가운데서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드십니다. 어찌 보면 홀로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또는 쉬는 시간이 대부분이죠.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2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을 먼저 따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이어진 구절입니다. 5,000명을 먹이는 사역을 하시고 곧바로 가서 좀 쉬자 하실 수 있는데 피곤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미스테리죠. 왜?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는 거 아닐까? 제가 아는 전도사님 사모님이 계셨어요. 중국 조선족이었는데 남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신학을 이제 하려면 한국에 와서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와서 직접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대신에 사모님이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루에 3개를 하는 거예요. 3개를. 그래서 아침부터 해서 아침 오전 일, 또 점심 때부터 저녁 때까지 하는 일, 저녁 때부터 이렇게 밤 1시, 12시 넘어서까지 하는 일, 3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깃집에서 일하는 것을 마무리를 하고 나서 12시가 넘어서 거의 1시가 돼서 돌아오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교회 지하실로 내려가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십니다. 어쩌면 정말 처절하기도 하고 어쩌면 정말 삶을 버티기 위한 몸부림 같기도 한 그분의 그 기도는 어찌 보면 그 고단한 삶을 견디는 힘이 1시간 더 자는 게 아니라 1시간 더 기도함으로 인해서 얻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은 그분만의 홀로 있기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1시간 집에 가서 조금 더 몸을 쉬게 하는 것보다 주님께 나와와서 주님과 내가 함께 있는 그 시간, 드디어 치열하고 고단한 삶을 마무리하고 또 내일을 위한 힘을 채우는 시간, 하루 종일 다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느라 홀로 있기가 어려웠던 시간들이 이제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잠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죠. 여러분, 홀로 있기는요, 그냥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위하여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러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바로 홀로 있기에 유익한 사람들이고 또 홀로 있을 때 비워지고 뭔가 허전하고 외로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 드디어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 외로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은 뭔가 허전함이잖아요. 허전함이 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그냥 만족이 되는 거죠. 그 홀로 있기가 더 충만히 채워지는 그 영적인 충만함, 기쁨이 있는 것이죠. 또한 홀로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는 법을 우리는 익혀가고 있습니다. 홀로 있어도 충만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홀로 있기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홀로 있기를 통하여서 외로움이나 쓸쓸함이나 고독함이 아니라 오히려 채워짐과 충만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홀로 있기를 통하여서 영혼이 기름져지고 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영혼의 그 촉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하는 우리 공동체가 있고 또 목장 식구들이 있고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있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은 여러분을 그 혼자만의 시간에도 분주하게 할 일들이 쌓여져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모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이 그들 사이에서 우리가 되어주기를 기대하십니다. 점과 점을 연결하는 그 하나의 또 하나의 점, 그래서 우리가 되게 하고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선이 되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 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홀로 있기에 달인이 되십시오. 혼자 놀기에 달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홀로 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홀로 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충만함 가운데 거하고 홀로 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거하고 홀로 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충만하고 홀로 있기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쁜 감정들과 나쁜 계획들과 나쁜 생각들이 선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변화의 시간, 바로 그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데요.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홀로 있는 시간이 바로 주님과의 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홀로 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선하게 바꾸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있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충만해지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홀로 있는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출까지 금지된 상황입니다. 온 유럽이 지금 패닉에 빠져 있는데요. 바이러스로 확산되는 두려움과 염려의 영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도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애쓰는 관계자들을 주님께서 힘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혼돈 속에서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그 크로아티아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큰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또 인명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속히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도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또 새로운 열정과 때로는 새로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하는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떨어져 있는 동안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성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뜻하지 않은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 동안에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동안에 오히려 혼자 남겨져 있음이 아니라, 홀로 내던져짐이 아니라, 홀로 갇혀 있음이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더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기쁨과 헌신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아마도 지금 방송이 여러 가지로 좀 원활하지 않아서 아마 접속이 어려운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듣기를 통해서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도 원활하지 못하다고 뜨네요. 다음 주에는 녹화를 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음 주는 제가 좀 참고해서 또 더 나은 방법으로, 지금 저도 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주시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동행한 말씀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늘 보았던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2주간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집에 있는 동안, 홀로 있기 동안에 더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계좌는 우리 회계님께서 올려주신 걸로 아까 봤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고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 바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곁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 악한 생각과 교묘한 말과 좋지 못한 판단으로부터 그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때로 슬프고 외로울 때 주님만이 위로가 되어 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어 다시 생기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을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을 보며 날마다 경이로움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도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과 이 세상을 위하여 따뜻한 꿈을 잉태해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홀로 있는 시간을 오히려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며, 홀로 있기를 통하여 마음과 생각을 선한 흐름으로 바꾸어가며 날마다 물된 동산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자유성 가족들과 또 유럽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한인 디아스포라들 위해,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다음 주에는 좀 더 고민해보고요.
우리 집과 또 우리 형편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그렇게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끊긴다고 하면 저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새벽 기도회 때 그리고 주중에 제가 잠깐의 메시지를 이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또 같이 함께 하시면서 같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겪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